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7절까지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선 2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지난 시간에 우리 24절에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 쉽게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어쩌다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됐다.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얻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 모르고 나는 종인 줄 알고 종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거기 불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이렇게 아들이 그만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아들이 어떻게든지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아들을 몰래 아들 몰래 그 신하를 시켜서 이제 임금이 그 아들을 찾아오게 해가지고 그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가 그 임금의 아들이란 걸 모르고 아주 이렇게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차츰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정말 신실한 그런 어떤 일꾼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임금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나라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인이 되면 책임자가 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뭐 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어떤 종업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현실이죠. 그게 주인이죠.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위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답게 더 열심히 매 순간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렇게 25절은 그런 우리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된 것을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됐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이미 자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자격에 맞게 열심히 이렇게 애를 써서 그 자격에 걸맞게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도 그냥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은 지난 시간 3차원적인 설명이고 25절은 4차원적인 설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 우리 지금 4차원의 세계다 하는 것은 뭐 뉴턴의 세계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세계고, 그 다음에 무슨 요즘 또 그 모든 소립자들의 세계 하면은 양자역학의 세계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 3차원의 세계,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공이 하나다. 시공을 넘어설 수 있는 시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결국은 이 4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은 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우주를 누가 만들었나? 우주가 본래 있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실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물질을 내시고 빛을 내시고 뭐 하늘과 땅을 내시고, 그런 물질에서 우리 과학에서 진화론을 공부해 보면 그냥 생명이 없이 수십억 년 동안 수십억 년, 지구 우주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147억 년이다, 148억 년이다 그랬지만, 지금 현재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30억 년이다. 뭐 그런가요? 자, 하여튼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3억 년, 30억 년 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거, 이 동물 바다에서 식물이 플랑크톤이 나타나고, 뭐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고, 동물이 나타나고, 식물의 세계가 먼저 나타나고, 동물의 세계가 그 다음에 동물이 나오고, 식물에서 또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왔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 사피엔스가 나온 거는 불과 몇 억 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호모 사피엔스가 또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이 나타났다. 어려운 말로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는, 자기를 의식하는 의식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어떤 인간의 특징이 뭔가 그러면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 나의 근원이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동물은 생각할 수 없는데, 다시 말해 동물은 자기의 근원이 뭔가,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 문화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동물에는 없죠. 문화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걸 호모 사피엔스다.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서 농사도 짓고 도시 국가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지금 인간이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은행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만들고, 은행이라는 것도 만들고, 기업이라는 것도 만들고, 나라라는 것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인간의 세상이잖아요. 이런 의식의 세계, 이런 의식,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있듯이 또 아들에게도 그런 생명의 근원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어떤 호모사피엔스 말하자면 인간이 창조 문화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의 가장 근원이 누군가 그러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새로운 문화 문명을 창조하면서 지금은 그 창조의 새로운 생명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다. 물론 뭐 교리적으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이 생사의 권한을 주셨다. 그런 말씀도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크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창조적 지성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이 시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시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거의 물리학을 개발을 하고 원리를 밝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이 세상을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상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AGI 일반 인공지능이 나오면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것이다. 그 역시 그런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의 근원을 주셨다. 생명의 근원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시공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사를 다스릴 수 있는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더 높은 세계가 결국은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영 세계, 영혼의 정신의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 아까 창조적 지성의 세계, 그런 어떤 창조적 지성을 지니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창조적 지성을 지니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가장 인간을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섬기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런 사랑과 창조적 지성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다. 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뭔가 그러면 가장 높은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인자라 이거죠. 그런 인자를 하나님께서 또 그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인자의 모습이시다. 또 이런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이 가장 높은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적 지성이라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사를 넘어서 시공을 다스리는 권한 생사를 다스리는 권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생사를 넘어선 그런 위대한 어떤 정신 그 창조 정신 그러니까 창조적 지성이라 할 때는 벌써 이런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어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지만 그건 언제든지 이게 거기에 어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랄까요? 그 창조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로봇의 생명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생명의 근원을 쥐고 있는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창조적 지성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 역할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거기서 심판하는 권한을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있게 하시고 하는 말이나 심판의 권한을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뭔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말씀 기이 여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해하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무덤 속에 있다가 우리는 죽은 자로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 우리 창조 지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랬을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지성이 돼서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 생사를 넘어선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생사를 넘어선 생명이라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죽어버린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생사를 넘어선 영원한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게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이 결국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자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 믿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일이 선한 일이요.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한 일이고 믿지 않는 일 하는 건 그것은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네 믿는 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룩한 자다. 또 그리스도께 붙은 자다. 곧 가지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인자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다. 또 누가복음 25장 3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이런 것들이 다
믿는 자가 무엇인 거죠?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악한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을 그래서 이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속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생사를 넘어서는 그런 창조적 지성이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늘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